영생을 얻은 줄 착각하는 신자.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점들이, 생각지 않게 많이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자기 지식과 힘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상상하지 못하는 환난과 풍파들이 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나 자신은 영생을 얻었는가,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내 자신은 정말 영생의 복을 얻었는가, 구원을 얻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도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한다.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다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거를 다 들으면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생각했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착각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 또 내가 직분을 받으면, 뭐 때로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아니 뭐 각종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뭐 교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받으면 나는 영생을 얻었겠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받으면 뭐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녔어도, 또 교회를 크게 이뤘어도, 뭐 업적을 남겼어도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등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두 가지의 핵심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연구하는데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1장에 가서 보면 1장의 1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좋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불신한다, 거부한다, 배척한다, 의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영접한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냥 머리로 믿는 거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한다고요. 내 안에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으면서,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1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본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했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쪽으로 돌아와도 그렇게 말합니다. 5장에서 보면, 5장 19절부터 보면 거기도 이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뭐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한 게 다 바로 그걸 증거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보았다. 다 보고 그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더 나가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뭐라 그랬어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가 왜 그런가? 이유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가서 딱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요한은 증거가 바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씀을 증거했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뭘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내쫓아주시고 몰아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져도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주시냐 못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도 1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는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은 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냥 등과 같아. 등은 아무 빛을 밝힐 수 없어. 근데 자기는 이 땅에 와서 등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밝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러 왔대.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뭐예요? 각 사람에게 자기가 비춰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뭘 비춰요? 빛을 비춰준다. 이 빛을 비춰줄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과 답답함과 섭섭함과 각종 어둠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사람이 이런 섭섭함을 느껴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해. 가족인데도 섭섭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괴로워. 어떤 때는 또 외로워. 근데 주님을 모신 자는 외롭고 괴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 섭섭 이런 게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다시 교통하면 그 섭섭함이 싹 녹아내립니다. 그 어둠이 빛을 비치면서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금방 기뻐져. 아침에 다투었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또 기뻐져.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그걸 강조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강조하냐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켰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바로 뭐냐? 인간의 죄 문제를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진 고통과 피 흘림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시고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역사. 그럼 역사라고 하면서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누구 때문에 그랬대?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첫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39절이죠. 39절에 보면 38절이죠. 38절에 보면 그랬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을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뭐라고 그래요?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뭐요?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형상이라는 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뭐가 없어? 영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걸 계속 공부해가지고 자기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지, 실제는 뭐요? 그 속에, 사람들 속에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증거를 얘기하는데 왜 왔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 검을 바로 말씀의 검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의 검을 주시려고 할 때 화평을 줘봐야 금방 가서 싸워가지고 화평을 다 깨트려 버리더래. 응?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을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래요? 신이래. 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말해요. 그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마음과 신앙과 영적인 구조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서 마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버려요.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당시에 율법주의자들과 유태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39절에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성경을 배워서 남을 지배하고 가르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배웠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도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신앙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영생을 얻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아낼 때 체험이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원문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그렇게 같이 주님하고 살아내는 삶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생을 얻는 신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 보세요. 20절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20절 보고 두 번째 날 말씀에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도 그래서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 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대.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똑똑해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도도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대.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는 거, 영광에다가 아버지 영광에다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왜 영생을 얻은 줄로 그 사람들이 착각했는가? 진짜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하는 신자는 두 번째 그들의 속에 뭐가 없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42절을 같이 봐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뭐 했대요? 알았노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속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첫 번째, 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서 보면 바로 무슨 말 하냐면 2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할 때 영으로 사랑하는데, 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에 있다가 내가 주 앞에 와서 영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보면 15장 10절과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계명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14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 여러분이 주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지. 지난주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말했는데 선악과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멀리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냐? 못 지키는 거 죽었다 깨는다. 그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거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런 신자가 돼야 돼. 여러분 속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오래 믿었어도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또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믿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바로 뭐요?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와 교통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끊임없이 하는 삶을 진정한 복음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9절에서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래요? 미쁘시다는 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뭐하는 거?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계속하는 삶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 주님과 같이 교제해내는 삶을, 그게 변치 않는 삶, 그 사람이 영혼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삶을 가르쳐요. 네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한다는 게 순종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전체를 다 이렇게 말씀을 딱 짜고 해서 엑기스를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해요. 오늘 이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지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내가 가까이에 있는데 가까이 사는데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 공동체를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이웃사랑.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는 삶을,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웃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불협함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다투고 같이 가서 좋은 집에서 밥 한 번 먹고 나면 풀어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다 풀어버린다. 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맨정신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술 먹고 내가 잘못했어. 막걸리 한 잔 먹고 대포 한 잔 먹고. 그 여러분 가서 촌집에 가서 밥 한 번 먹고 나서 교제하고 나면은 다 먹을 걸 나누고 나면 다 풀어지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먹을 걸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번째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의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진실로 나눌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소외의식을 느껴. 불편의식을 느껴. 부정적인 사고가 자꾸 들어와. 그게 마귀는 그걸 알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교회는 가라. 교회는 가. 근데 먹을 건 못해. 계속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아니 식당에서 그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도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맞아요. 근데 식당은 다 밥 먹고 막 가득 찼습니다. 가서 막 여기저기 막 그냥 5사람만 앉지 않고 다 같은 일행이라도 3명, 2명 막 같이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다 먹어. 세상 사람들도 같이 밥을 먹고 나면 친해져.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밥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이 같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교제를 나눌 때 바로 주님은 여러분이 안에 사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그러냐? 왜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시편 145편 20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살피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자꾸 생겨지고 교회가 가도 별로 신비하지 않고 자꾸 지루감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 내가 부산에 놀러 갔다 오면 괜찮을까? 서울을 갔다 오면 괜찮을까? 일본을 갔다 오면 괜찮을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소외의식과 어떤 열등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면서 교제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 어떤 모양으로도 보호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탈하게 만들고. 그럼 왜 또 사랑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잠언 8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재물의 복을 줘버려요.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러면 있는 것도 다 뺏기잖아요. 다 술술 다 빠져나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안 만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으면 저 집에 좀 돈이 싹싹 빠져나갑니다. 예전에는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데도 마음이 위축이 돼버려요. 어둠이 들어와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식구들을 만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그 사람을 외톨이로 만들고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소외시키고 그 감정에 자꾸 부정적인 사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전서 16장 22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이 있으리라. 끝까지 여러분 믿어내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 몸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도파민의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정신도 영혼도 육체도 다 강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귀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